오늘 말씀 제목은 새로운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난번에도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에 이제 새로운 이제 장이 열리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바울의 1차 선교가 시작됩니다. 나중에 이제 지도를 보면서 이제 1차, 2차, 3차 어디를 선교했는지를 이제 보게 될 텐데 이제 오늘 선교가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렇죠?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히 큰 교회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몇천 명이 돌아왔다고요? 하루에 3,000명씩이나 돌아왔어요. 또 그 외에도 4,000명 돌아오고 엄청나게 큰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메가처치죠. 이 교회는 그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날과 같은 이 교회는 현대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 사실 예루살렘 이 초대 교회는 구성원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방인은 없었어요. 자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문화, 유대인의 전통, 거기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종과 어떤 문화의 장벽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박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인종과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 교회를 향한 명령입니다. 이 땅끝까지 선교가 시작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저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좀 뚜렷한 특징을 살펴보면서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땅의 교회들, 특히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었어요. 사람에 대한 편견. 이 편견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죠. 저 사람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어. 말을 해보면 좀 느껴지잖아요. 네. 1절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미나엔과 및 사울이라. 마나엔이죠. 미나엔이 아니라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 당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예. 여러분, 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죠?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바나바는 유대인이에요.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가져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했던 그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누가가 소개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해요. 이방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사람이 이제 그 교회에 필요하니까
보냅니다. 누구를 보냈다고 했죠? 바나바를 보냈어요. 또 이 바나바는 가보니까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찾으러 가죠? 다소. 그때 다소 지역에 있던 그 사울을 데리러 다소까지 갑니다. 그때 데리고 왔죠. 니게르라는 시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니게르라는 뜻은 검다라는 뜻이에요. 니게르, 검다. 이 흑인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흑인 시몬. 많은 신학자들이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추측하는 것은 이 시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그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오죠. 그러니까 시몬과 루기오 다 북아프리카 출신이에요. 북아프리카 출신.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마나엔은 헤롯의 이복동생입니다. 이복동생. 여러분 헤롯이 누군가요? 여러분이 나오는데 이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죽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해요.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이 형제처럼 자란 두 사람이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됐잖아요. 헤롯은. 그런데 이 마나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어요. 놀랍잖아요. 물론 배가 다른 거지만은 예.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죠. 사울. 그러니까 보면은 출신과 인종과 서로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구성원 모두 다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대인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문화에 젖어 있었던 그 당시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는 그대로 가장 그 사도 중에 뭐라고 할까요?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그런데 하여간 그런 존재입니다. 이 베드로도 이방인에 대해서 눈이 떠졌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또 보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눈이 떠졌어요. 근데 이방인을 구별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너는 이방인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이걸 구별하고 없었지만 여전히 이방인에 대하는데 불편했어요. 그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바울에게 책망을 듣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마다 보면은 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고 그 어떤 그 차이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 편견이란 말은 사전적인 용어로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나 어떤 견해를 이제 편견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들부터 다양하지 않습니까?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또 교육 수준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한 팀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어요. 저 사람들과 저 사람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을까? 조합이 안 돼요. 조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차이와 다름을 인정했던 거예요. 이 핍박으로 모인 이 안디옥 교회 사람 구성원들도 다양했어요. 이방인도 다양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거기에는 또 헬라인도 있었고 또 다른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다양하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각자의 어떤 가지고 있던 생각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견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얘기하지만요 이거는 대단히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역과 문화와 모든 어떤 걸 뛰어넘어 인종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로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세요.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요. 다 보면은 취미도 비슷하면은 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는 어떤 뭐라고 할까, 경제적인 것, 이런 것들, 또 교육 수준, 이런 것 생각하면요, 또 다 어떤 자기들만의 또 클래스라고 또 하잖아요, 요즘은요.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자기들만의 어떤 레벨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세상적인 모임이죠. 뭐 동호회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타리 클럽, 이런 거. 또 친목회, 취미 클럽, 다 끼리끼리 모여요. 끼리끼리. 근데 교회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만약 교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계층들이 서로 끼리끼리 모인다면 그 교회는요, 교회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 간판을 내려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모든 인종,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각지에서 모여진 안디옥 교회, 이 디아스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나와 다르다는 편견, 저 사람은 나와 달라, 저 사람은 나와 출신이 달라, 저 사람은 나와 인종이 달라, 이런 편견에서 이 편견이라는 감옥에서 자기를 묶어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의 모델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잖아요. 교인들 사이에도 오랫동안 서로 교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교제를 하고 만나고 그런 사이지만은 여전히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한 가까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1세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 이 1세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어느 누구도 이 편견이라는 감옥, 어떻게 보면 감옥인데, 이 감옥에 자기를 가둬두지 않았어요. 지도자들부터 그랬고, 지도자들의 교육을 잘 받은 이 교인들은 편견이라는 감옥에서 다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본 거예요. 저 사람 북아프리카 출신? 저 사람 저런 사람? 나 무능하다. 나는 가난하고 너는 부자. 이런 개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다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했죠. 그들 안에 예수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살아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주장하고는 가는 것들, 또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논리가 있어요. 배워왔던 어떤 것들,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어떤 그 사상, 또 이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공화당이냐, 뭐 민주당이냐, 또 진보냐, 보수냐, 다 다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질적인 게 서로 얘기하다 보면 느껴져요. 이질적인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다 그게 녹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녹여내어집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사람들은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으면은요, 사람을 절대로 편애하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은, 이 말씀은 편견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쭉 성경을 봐더라도 예수님은 전혀 차별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이 사랑도 자기 편견의 어떤 그 세계에서 해방될 때
진정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안식년을 이용해서 프랑스 떼제 공동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공동체를 견학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유럽이 어떤 그 기독교가 많이 쇠퇴되고 그런 거는 사실이지만은 제가 많이 아내와 같이 거기를 보면서 그 떼제 공동체를 보면서 많이 내심 위로가 되고 놀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마 일주일 조금 넘었나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저는 그 세계 각국에서 모여진 사람들을 보면서 젊은이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뭐 이런 아주 다양한 인종들 또 문화 또 언어가 다름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좀 하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체험했어요. 음식 먹는 것부터 예배 드릴 때 1000여 명이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세계 온 각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하고. 근데 그 찬양이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답더라고요. 하모니가. 함께 찬양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 예배의 감격을 잊지 못해요. 이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제가 그 마지막 그 홀리 그 찬양을 할 때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 나라 백성들이 세상 모든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모든 민족과 방언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거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차이와 편견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셨어요. 성령의 인도함.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성령의 음성. 2절과 3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이들은 순종해서 안수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이렇게 평범한 말 같지만요, 이 당시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 사울 두 사람은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핵심적인 지도자예요. 이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내라. 바나바와 사울을 둘을 보내라. 어떻게 이 음성에 순종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이 바나바 바울은요, 탁월한 사역자예요. 다른 사람 다 보낼 수 있어도 저 사람들만은 안 돼. 우리 교회 지켜야 돼. 우리 교회 무너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보기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도대체? 항상 자기 교회 생각하잖아요. 도저히 보낼 수 없다고는 생각이 있겠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 떠난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선교 간다 그러면은 당장 잘 됐다. 안디옥 교인들은요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했어요. 그리고 이 음성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럼 한번 자세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을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래요. 기도. 그러니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럼 묵상해요. 묵상하는 가운데 미세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 3절 다시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 보내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은 풀어주다는 얘기예요. 풀어주다. 뭐에서 풀어주다? 성령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아세요. 못 보내. 내가 나를 훈련시킨 바나바를 어떻게 보내? 나 저 사울을 어떻게 보내? 나 못 보내.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거 알아요. 근데 풀어줘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내 생각을 아시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기심,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거. 내 교회인데, 우리 교회인데. 그 이기심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풀어줍니다. 이들은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자기들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말씀이 역사할 때 내 생각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기적인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 이런 것에서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는요, 선지자도 많았고 교사가 많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에게서 그 사울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칩니까? 말씀을 배웠을 거예요. 평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그 음성을,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야외 때 우리가 이번에는 한번 말씀 읽기를 시작합시다 하면서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표를 다 가지고 계시죠? 말씀을 계속 지금 읽고 계십니까? 이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규칙적으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며칠 지났는데 이거 안 되겠다. 생각나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다운되지 마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은 먼저 생명의 삶 우리 교회 보잖아요. 생명의 삶 그 날짜를 딱 피세요. 말씀을 읽고 그날 주신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그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러니까 침대 옆에 그냥 다른 거 그냥 이렇게 전화기 놓지 마시고 생명의 삶을 놓고 가서 주무세요. 그러니까 눈 뜨면 딱 보이게.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날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일상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고,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 삶을 때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결정할 일이 많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또 어떤 비즈니스 상에서도 결정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물으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한테 물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또 궁금증이 생겨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느껴지면요,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마음의 확신. 확신이 없을 때 염려하게 되고 또 고민이 많아져요.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게 돼요. 확신이 들면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 던진 거예요. 주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 받은 다음에는 그거는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면은요, 마음에 뭐가 오죠? 확신 다음에 평화가 찾아와요. 평안해져요. 또 한 가지 이들은 기도했다고, 금식했다고 그러잖아요. 금식. 여러분,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다는 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하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 했죠? 금식했다는 거예요. 금식.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해요. 중요한 일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정말 중요해. 그럴 때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결정해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영적인 집중력을 높이는 거예요. 영적인 집중력. 여러분, 금식해 보셨죠? 3일 이상 금식해 보신 분. 3일. 일주일 이상 금식해 보신 분. 저도 금식을 이제 항상 고난주간 때 금식을 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금식 3일까지가 힘이 들어요. 3일. 그러니까 3일째까지는요, 3일 때 저는 온통 제 머릿속에 먹을 것만 자꾸 보여요. 온통 먹을 것이 그냥 계속 그냥. 저한테는 그랬어요. 이 3일이 지나면은 영적인 집중도가 딱 생겨요. 3일이요. 내 안에 욕망이 느껴져요. 욕망. 내 안에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내 자아의 소리.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더러운 것들. 그런 것이 느껴져요. 욕심이라든가 이기심이라든가 어떤 교만한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게 느껴집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이상하게 그런 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얼마나 정말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나. 막 미안하기도 하고 특별히 아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내가 욕심이 많구나. 내가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구나.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보낼 수 있었어요. 자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이면요, 이기적인 교회가 돼요. 그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만 다 모이면요, 그 교회는 다 이기적인 교회가 돼요. 금식을 통해서 내 자아가 죽으면 내 소리가 아니라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성령님의 소리가 들려요. 성령님의 소리가.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놀라운 일을 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지 않았다면요, 그 안디옥 교회는 그저 자기들만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바나바와 바울이
나가면서 바로 안디옥 교회는 이 모든 오늘날의 교회의 전형적인 원형 모델이 된 것입니다. 4절 5절 보면은 두 사람의 성령을 보내심을 받아 실루리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사이프러스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용으로 두었더라. 그때 마가 요한이 동행합니다. 파송은 안디옥 교인들이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보내셨다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보내셨다고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 요한이 바로 1차 선교 여행이, 전도 여행이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들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요, 교회는 항상 어떤 교회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교회가 참 많잖아요.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요, 죽어있는 교회가 있어요. 죽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이것은요, 교회가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 내 의견이 좋아 보여도 성령님의 음성에 항상 우리는 예민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교회를 사역을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보다도 성령님께 민감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역동성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자아가 죽은 사람은 내 생각보다, 항상 내 생각보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교회였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흩어지게 돼요. 교회로 모여라. 구약시대 때는 성막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됨으로써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비로소 순종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출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크든 작든 살아있는 게 중요해요. 살아있는 게.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돼요. 교회는요. 항상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합시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다 살아있으면요, 바로 내가 교회예요.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모이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흩어지는 거예요.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있으면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사람을 만나든 또 일을 하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으니까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그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각자 흩어진 곳에서 교회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날 예배가 어땠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예배가 어땠을까? 아마 성도들은요, 겉으로 막 눈물이 났을 거예요. 보내고 싶지 않은데 성령님께서는 보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막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가는 것을 막 소망했을 거예요. 온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는 꿈을 꾸었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YBC 온누리 가운데 계신 주님, 이 땅에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온 백성들과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영광의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그런 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자로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